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또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가나안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청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뭘 듣고 따르라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원수들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나라들은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그 여리고성에 대한 규모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해발 270m 산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9m였고 성벽은 내성과 외성으로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세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구리칼을 쓰는 시대였습니다. 말이 구리칼이지 구리칼이라기보다는 구리 뭉치입니다. 구리 뭉치. 구리로 무슨 칼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툭 치면 휘어져 버리고 뭉텅거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칼이라기보다는 그냥 구리 그냥 구리 몽둥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칼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재련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까지도 철을 재련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농사꾼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삽이나 곡괭이가 망가지면 이스라엘 경내에서 고칠 대장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동네에 가서 그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삽이나 곡괭이를 고치고 와야 됐습니다. 왕정시대에 철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철칼이 아니라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쇠채찍 이런 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왕정시대가 이랬으니까 왕정시대 앞에 사사시대 앞에가 광야시대입니다. 지금 광야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시대는 그 무기가 오죽했겠습니까? 구리칼도 제대로 없었고 그냥 뾰족한 나무 막대기 이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철칼을 들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뾰족한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웠어요. 이것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같습니다.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과 다윗 싸우면
다윗이 이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나가서 싸웠더라면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100이면 100, 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가나안이 이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아도 가나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키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왕정시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를 잡으면 자를 딱 떼놓고 키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키 큰 것 자체가 위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 큰 사람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노이로제가. 키 큰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키만 컸느냐? 무기도 월등했습니다. 철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웠습니다.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 입고 있던 옷 2겹, 3겹 껴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그 갑옷이 자기 몸에 맞질 않았어요. 그냥 입고 있던 평상시 그 옷 입고 골리앗과 나와서 싸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무지 컸습니다. 무기도 막강했습니다. 화살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다윗이 군인이었습니까? 양치기 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단칼에 그냥 나자빠질 판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싸워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싸우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도망가자니 하나님이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고 그랬고, 그렇다고 싸우자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한번 해보자 그러시겠습니까? 야, 그래도 안 돼. 도저히 상대가 안 돼. 도망가야 됩니까? 그럼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세계 육상 대회에 100m에서는 메달을 한 번도 딴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100m 종목에서는 아예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도 아예 선발하지도 않았어요. 뛰어봐야 예선에서 다 탈락이니까 아예 선수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나가면 다 떨어집니다. 예선에서 그냥 다 떨어집니다. 9초대를 달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선에서 다 떨어져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은 100m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1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난합니까? 아이고, 저것밖에 못 뛰어. 아이고, 그러면서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선수를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야, 훌륭하다. 잘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질 거를 알고 아예 뛰지도 않고 뛰면서도 성의 없이 뛰는, 조금 뛰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선수를 보면 어떡합니까? 비난을 합니다. 영화 안시성의 당태종 이세민이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했습니다. 이때 안시성의
양만춘이 5,000명을 가지고 그 수십만의 대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 싸우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부하에게 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에게 박수갈채는 보낼 수 있어요. 잘해라, 화이팅, 뭐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100m를 우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수갈채는 보낼 수 있어요. 잘해봐라, 용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시험 공부할 때 제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늘 펼쳐놨어요. 옛날에 톰슨 주석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톰슨 주석 큰 거 있었어요. 옆에 주석 있고 이렇게 있는 그걸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 오메가면서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대학 시험 공부할 때 6월 23일 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2년 반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퇴원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했어요. 11월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뭐 5개월 공부해야 돼요. 근데 2년 반 동안 누워있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돌이 돼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정말 그렇다고요. 이 공부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대학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시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진짜. 기적처럼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서 시험 기간 때, 또 대학원 가서도 시험 기간 때는 항상 잠언서를, 날짜별로 읽었어요. 오늘 7일이잖아요. 그러면 7일 잠언서 7장을 읽고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내 능력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그런 대로 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제 경험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이상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Come. 그래서 베드로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베드로에게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가면 그 불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상을 얻게 뛰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고 지는 것은 둘째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비록 상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알베르 까미는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은 마치
둥근 돌을, 동그란 돌을 삼각형, 이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 이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 시지푸스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동그란 이 바위 덩어리를 삼각형 뾰족한 산 위에 올려놓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삼각형, 이 산꼭대기에 이 둥근 돌을 올려놓자마자 또르륵 굴러가지고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시지푸스는 산 아래 내려가서 낑낑대면서 그 둥근 바위를 또 산꼭대기에 올린다. 그럼 또 또르륵 굴러버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무의미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무의미를 대조를 시켰습니다. 이 모순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시지푸스는 자신이 굴려 올리는 이 바위보다 더 강해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에세이를 마칩니다. 우리 인생이 인간의 의미가 마치 돌을 굴려 놓는 이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그 둥근 돌을 그 큰 바위를 올려놓는 가운데 바위보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 가나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보아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부하들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나안을 두려워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가나안과 싸울 용기가 없어가지고 원망만 퍼부어댔습니다. 불가능 앞에 도전하기는커녕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우기철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언제라도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건기철에 그냥 건너면 돼요. 그냥 뭐 찰박찰박 그냥 발목 정도 잠기는 그런 시내예요.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때와 기후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브린이라는 말이 물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걷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도 또 다른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 높이가 9m였습니다. 내성과 외성 두 겹으로 산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가능을 만났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 그렇게 크고 높은 그 성벽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모조리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한 문제가 한순간에 이렇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것은 우리가 공의로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에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린다. 그 400년을 기다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몰아내 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우리처럼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어렵게 하리라. 이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에 가서 적들을 치면은 뒤에 가면서 그냥 전리품 주소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정면 승부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죽을 힘을 위해서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안이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당사자인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시무시한 가나안과 싸우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무능력,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회의감에서 먼저 벗어나야 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상대와의 싸움에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힘든 싸움은 적과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만사가 내 능력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별볼일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도 안 돼요. 요만큼도.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싸우면 그것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것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던지면서 피 흘리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어요. 안 받으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준다, 이 위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록 가나안 백성에 비해서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서운 세상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고 무시무시한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